자, 할렐루야. 자, 행복한가요? 설레요? 기뻐요? 정말요? 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기 있구나. 섞여 있죠?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 예배가 수련회 마지막인 친구들도 있죠. 사정상 이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아멘. 그래서 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이 시간 한 번 참여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2박 3일의 전체 메시지가 그 모든 친구들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있는데요. 제목 보이나요? 오케이. 눈이 좋아. 역시 눈이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제비뽑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얘들아, 한번 우리 추론 한번 해보자. 제비뽑기 인생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요? 랜덤. 네. 뭐요? 로또. 랜덤 페런스. 또 모른다.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제비뽑기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실천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거 같나요? 그렇죠. 내 인생이 제비뽑기 같다라는 사람 있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내 인생이 제비뽑기 인생 같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친구들 몇 명 있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친구들. 우리 태린이 거의 흔들어요. 저요? 나요. 태린이 제비뽑기 인생. 이게 아니었는데, 그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제비뽑기 인생 같다면 우리는요,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어떠한 계획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요? 랜덤이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능 1등급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 랜덤으로 대학교 간다고 한다면 공부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이 제비뽑기 같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운이에요, 운.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뽑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인생이 제비뽑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계획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죠. 안 하면? 하죠. 안 하면? 오락가락하죠. 안 되면 망하죠. 바보죠. 아무튼 또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내 계획하는 대로 잘 된다면. 소리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내 목소리를 담지 못해요. 너무 좋아서. 네, 부끄러워요. 샤이 마이크 들어봤어요? 슈어 마이크, 샤이 마이크. 나도 부끄러워요. 자, 만약에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면 그 인생을 계획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게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3 친구들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쳐버리죠. 목사님 어떤 일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목사님의 고3 때 어떤 일까지 헤이요. 혹시 죄송한데 건전지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게 건전지는 풀인데 건전지 4칸이 다 있거든요. 혹시나 AA예요. 발음 좋죠? 더블 A 누구야? 그래서 목사님은 고3 때 어느 일이 있었냐? 주여.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 손이 좋아요. 난 이 자유로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따라 되겠다. 이거 그냥 빽인 게 맞나요? 안 할게요. 얘들아 이거 목사님 아이돌 컨셉으로 한 건데 내가 얼굴은 원래 아이돌인 이것만 하면 완벽하거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됐죠? 이거 좀 더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목사님 고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음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엄마가 삼겹살 안 준다고 내가 울었어요. 엄마 나 삼겹살 먹고 싶다고. 안 돼, 미안해, 돈이 없어 못 사줘. 고3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펑펑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경험담이야.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인생을 내가 계획해야 된다는 그 무게감 때문에 작업 하나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안 걸어갔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고3 때 미친듯이 공부해봐요. 목사님이 새벽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공부했어요. 점심시간도 공부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수능 고2 때 마지막에 수능 등급이 7등급이었거든. 내가 이래서 공부를 이래서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무게감이 오니까 그때부터 고2 때부터 뭐가 시작했냐 중1 영어부터 시작했어요. 고3 겨울방학 때 중1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3 마지막 수능 몇 등급 받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2등급 받았어요. 복귀 있죠? 그만큼 미친듯이 공부했어요. 왜요? 무게감 때문에. 시중에 나온 영어 문제집 안 풀어본 게 없어요. 자이스토리 미래로 EBS는 다 풀어봤고 말할 거 없고요.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의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목사님 머리만큼 문제집 쌓아봤어요? 너희들? 쌓아봤어요. 영어로만 쌓아봤어요. 도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영어만 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했잖아. 사람이 현실적이어야 돼. 수학 알죠? 불가능해. 영어만. 근데 목사님이 어릴 때 성경책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국어는 언어는 꽤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언어는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막 놀아도. 성경책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고민해보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제비뽑기 같은 인생일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제비뽑기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일까?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할 수 있을 걸까?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나의 미래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가? 이거에는 고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내 생각은 이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운명에 맡기냐 개척한 대로 되냐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일단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알아요?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알아요? 몰라야 돼요. 이거 15세 이상이에요. 아는 순간 내가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너희들 못 봤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요. 우리 송강식이라는 배우, 송강호라는 배우하고요. 최우식 섞었어요.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등장해요. 송강호가 아빠, 최우식이 아들이에요. 근데 최우식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요. 송강호가 최우식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친구 안 봤다며. 어떻게 알았어? 짤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를 본 분들은 알아요. 이 최우식이 마땅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볼 때 탐탁치 않아요. 마땅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 같아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기, 야 역시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요 그 영화의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이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생각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 리에라, 가브리엘, 너는 너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니? 아니면 오늘 그러면 수련회 와서 어떤 계획이 있어?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 왔어? 예배드리라는 나 수련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죠. 잘 들으셨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리엘이 예배에 목숨 건대요. 네, 감사해요. 자, 우리 고등부 친구도 물어보자. 그래, 찬이야. 찬이에겐 어떤 계획이 있니?
뭐 죄가 많아? 회개할 계획이 있대요. 회개할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20대 때 계획이 있었어요. 난 20대 후반 때 결혼하겠다라는 계획. 처참하게 실패하긴 했지만 30대 넘어서 성공했어요. 그렇죠. 나 성공하긴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봤어요? 보면 한마디 할 거예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딱 그 말 할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아무 계획 없어요. 저는 제 인생 무계획이에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 없어? 있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목사님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무계획인데요. 저 욕심 없어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제 계획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야? 그것도 계획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계획이라는 거는요 뭐냐면요 자기의 뜻을 자기네 삶 가운데 뭐냐면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그 삶 가운데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늘 그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게. 가, 치, 관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려운 말로 세, 개, 관. 똑똑하네. 가치관이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녹아 있어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자기의 뜻을 녹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전에 인생을 운명에 맡길 거야. 또 하나의 뭐예요? 그게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에 계획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녹이고 그것을 살아내길 소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모든 인생에 계획이 있다 할까 없다고 할까? 그리고 그 인생에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에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오늘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16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자.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6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여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계획은 의미가 없다. 나의 계획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 아니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계획할 필요가 있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계획할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주는 말씀이 그런 걸 의미할까요? 너의 생각 필요 없어. 그냥 로봇처럼 AI처럼 띠띠띠띠띠띠띠 왼쪽 이런 걸 얘기할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뭘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창창한 너희들. 목사님보다 몇 년 더 살아요? 야 그러지 마. 나도 오래 살 거야. 나보다 100년 더 산다고요? 뭐 얼마나 살려고? 200살 살려고요? 오래 살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1절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얘들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손에. 그러니까 나한테 달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계획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의 응답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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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죠, 혀. 혀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도 이 말의 응답은 뭐예요? 혀의 응답은 누가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야, 참 예쁘다, 잘생겼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혀의 응답을 뭘로 하시면 걔 이쁘다, 걔 잘생겼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을 계획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따라서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요, 이 잠언 말씀에 수두룩백백이에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차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계획도 세울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너가 세우는 그 계획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혀의 응답, 구체화시키며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계획을, 마음의 경영을 더 멋진 혀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완벽해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혀의 응답을 이루시는 누가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고3 생활을 완벽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완벽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의 삶을 더욱더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완벽한 제이예요. 나는 완벽한 계획형입니다. 나는 지금 15년 인생, 19년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면 난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경영으로 내 인생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요, 하나님께서 혀의 응답을 하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 불편함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보자.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2절 저희 소리 좀 더 많이 키워주세요. 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지금 이게 마이크를 많이 대고 있는데 목이 아파서 좀 떼고 할 테니 좀 키워주세요. 네. 개인을 좀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기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행위, 자기 행위는요 뭐냐면요, 길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어떤 단어로 많이 번역되냐면 길이란 단어로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자기의 길이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거룩해 보인다, 완벽해 보인다, 흠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완벽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혈의 응답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볼게요. 자신을 속이는 능력. 한번 자신을 속이는 능력. 이거 경험해본 친구 있나요? 경험해본 친구? 제이 어떤 경험을 해봤니? 그쵸. 공부 안 한 거 시험 봤는데 좀 나오네? 나 머리 좀 장난 아닌데? 나 똑똑한가 봐. 내 머리 좀 남들보다 위대해. 하지만 시험을 봤는데 그저 평범했어. 나는 걸 나중에 깨달은. 여러분, 이 자신을 속이는 능력을 남자친구들 없어요? 자, 솔직히 남자친구 나 봐봐. 너희들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묻는 질문에, 자,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적 있다. 다 손. 솔직히 양심껏 하자. 자, 목사님 난 두 손 들게. 나 두 발 들어도 돼. 그쵸? 야, 테리나 없어? 거짓말 하지 마. 오늘 좀 나 빛나는데 없어?
어제보다 오늘 좀 피부 광이 나는데 없어? 여러분 따라해서 나온 친구들, 자신을 속이는 능력, 그거예요. 인생을 살면요 얘들아, 자신을 속이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알잖아. 거울을 봤는데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 옆에 차은우 있으면 잘생겼어 못생겼어? 목사님은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딸리는 게 다 하나 있어. 야 내가 얘기할 거야. 마음 상처야. 내가 키만 요 정도만 됐어도, 이은우야.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 속여요. 내 길이 완벽할 거다. 난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잘할 거다. 특히 이성적인 아이들, 생각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제2의 성향을 갖고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되게 열심히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거 가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그 가짜에 나는 속지 않는다고. 너는 너희 스스로를 속여서 그 계획이, 그 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속지 않아.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나는 알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아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호와는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속이는 능력이 출중한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이끌어갈 수 없어요. 나의 계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 가운데 누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중요해요. 3절 읽어보자.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라고 해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그러면 행사가 뭐예요? 행동, 일, 성취,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행하는 행위와 어떤 일과 그 성취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를 속이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속지 않으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정말 분명해요. 뭐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되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계획이 더욱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열 받아 안 받아? 이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뜻대로 안 될 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인가? 그 개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나의 경영을 더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 하나님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합당하게, 딱 기가 막히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들도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아는 인물, 요자로 시작하는 구약의 11번째 아들, 꿈의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 어디에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누구의 뜻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나의 능력을 믿는, 스스로 속이는 그 능력을 믿는 그 삶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 좋아하신대요? 미워하신다라네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속에 있는 능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대로 나의 계획대로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대박인 거 뭔지 아더라? 뭔지 아더라? 아들이 아닌데 뭔지 애들아? 목사님 아들을 낳으려나? 노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노 목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늘 대박인 거 뭐냐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손을 잡아도 그 계획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별을 면치 못한대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대체 누구한테 향하느냐? 택한 자들에게 향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택한 자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요, 인자와 자비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자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6절 시작.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뭘 뜻하냐면요,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고요, 진리는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해요.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뭐예요? 택한 자를 명하게 멸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견인교리,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들이 어떻게 돼요? 속하여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깨끗하게 된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로 말미암아 악에서 스스로 속이는 그 교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땅 때려요. 6절에 뭐라고 때려요? 7절에 9절에 미안해요. 9절에 땅 때려요. 9절 한번 읽어보자.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이 9절의 말씀이 괜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열심히 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 여기서 걸음은 이거야. 사건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더워요? 추워요? 더운 친구들 손. 추운 친구들 여기 앞에 나오면 안 더워요. 여기 조명 장난 아니에요. 땀이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계획해야 될 나이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꿈꿔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꿈꾸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꿈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계획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전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계획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달라질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경영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에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작년 7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요,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을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목사님이 신혼집 6월까지 못 구했어요. 7월 15일 결혼이었는데, 목사님이 행복주택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SH, LH를 다 넣었어요. 8개를 넣는데 어떻게 됐을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얘들아? 목회자들이 결혼하기 제일 어렵다라는 사실?
목사님들하고 잘 안 만나려고요. 여자친구들 그러지 마요. 너희 10년 뒤에 그러지 마요. 목사님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요.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늘 행복하지만 여러 가지에서 어려운 점들도 있으니까 지금 사모님 그냥 만족 100% 200% 결혼 잘했다. 참고하세요.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한 개도 안 붙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 기회는 그냥 부동산으로 돌아다녀 보자. 부동산 막 돌아다녔어요. 엄청 좋은 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가서 3천만 원 깎았어요. 모자라니까 돈이. 근데 집주인분이 너무 좋으셔서 해주시대. 그리고 지금 목사님 가진 돈으로 지금 집 전세가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택도 없어요. 그새가 엄청 올라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은 거기서 좀 더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죠. 제일 장난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그냥 기도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대체 목사님한테 뭐라고 부를까? 오빠라고 불러요. 참고로 오빠는 대체 어떤 데서 자신감이 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된다 그래? 걱정하지 마. 돼.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 될 거야. 아니 결혼하자 그러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잖아. 걱정하지 마. 다 돼. 다 돼. 다 돼. 그리고 지금 내가 딱 얘기해요. 봐봐. 다 됐어 안 됐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목사님이 8개 떨어졌을 때 불평불만할 수 있을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럽니까? 그거 알아요? 목사님 7월 5일인가 그래서 집 계약해가지고 7월 10일인가 들어갔어요. 7월 15일 날 결혼인데 또 그거 알아요? 내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얘들아. 결혼식 날 다리 마비돼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발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발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3일 전에 수요일 날 멋지게 신랑 입장했는데 쫙 입장했는데 안 올라가.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울어서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근데 하나님 좋은 길 있겠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입장했는지 알아요? 보통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잖아요. 네, 목사님의 발목이 안 올라가니까 이 쳐져요. 이렇게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수요일날 다리 마음이 됐을 때 스타벅스에서 우울해가지고 그래도 그날 설교 준비하고 뭐 해야 되니까 설교를 쓰자 커피 한 잔 마시다 가다가 계단에서 엎어져서 날랐어요. 또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스타벅스 직원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앉아있는데 그 직원분이 음료수 한 개 더 갖다 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한 잔 마시면서 하다가 금방 가고. 이렇게 하지만 입장할 때 어떻게 입장했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입장했어요. 다리가 안 들리니까 무릎을 드는 꼼수가 생각이 나서 무릎을 들면 되는구나. 입장! 더 멋있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그때 내 얼굴 표정이 뭐 어땠냐는지 뭐냐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야 준아 너 좀 바보 같아. 그만 좀 웃어. 뭐 그렇게 좋아? 그 광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행복했던 결혼식이 없어요. 걱정했거든요. 목사님의 사모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주님께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결혼식 때 울까 봐 걱정했거든요.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근데 목사님 사모님도 거의 바보처럼 웃고 나도 바보처럼 웃고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없었어요. 솔직히 나 걱정했거든. 다리 마비되고 이러고 이러면서 집도 안 되고 우리 결혼이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그러고 우리 결혼이 이렇게 슬프게 기억되면 안 되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슬프게 기억되면 안 되는데 이 고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 정말로 더 엄청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목사님의 인생이 다 행복하지 않아서 내 인생의 불행함과 내 인생의 씁쓸함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솔직히 1시간으로 부족해요. 집 없이 살고 한 달간 못 씻어받고 밥을 수없이 굶어받고
그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1년 내내 내 이름이 걸려가지고 교무실에 수없이 불려가봤고 흔한 메이크업 옷 한 번 못 입어봤고 나이키 신발 한 번 신어보고 싶은데 평생 못 신어봤어요. 대학생 군대 가서 돈 벌어가 처음 신어봤어요. 24살, 25살 때. 근데 나에게 인생인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황금기였어요. 최고. 그게 없었으면 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계획하세요. 다만 그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웨이메이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셔서 최고로 경영하실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로봇처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로봇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웨이메이커,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요. 여러분의 원하는 그 목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요. 조금 아플 수 있어, 눈물 날 수 있어, 그 순간을. 그런데 금방 기억하세요. 아, 맞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나에 계시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혀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신앙인의 힘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신앙인의 힘이에요. 고3들 수능 망쳤다고 다리 위에 제발 가지 마요. 우리 중등부들 고등학교 제대로 못 갔다고 슬퍼하고 내 인생 망했어, 벌써 섣불리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요. 이 짧은 어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됨이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지고 훌륭하게, 더 여러분의 그 자신의 속에 있는 능력보다 더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수련회 갈 건데요.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질 거예요. 내가 잊을만 하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고요. 내가 까먹을 만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계속 나갈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 평생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구나. 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2박 3일 수련회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오늘 위해 집에 가는 친구들 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